자, 오늘 다음 주까지 시간이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거듭남에 대한 교리를 이제 마치고 또 새로운 파편을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제가 옛날 전도용으로 쓴 책에서 2한가지 선택만이라는 그 책에서 이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용어들을 이해를 다 못해요. 하다못해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40년 동안 교회 다니고 장로란 분이 진짜 거듭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그리고 이제 영생을 얻는다. 심지어는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그 한국 그 교회에서는 옛날에 뭐 권신참 뭐 구원파 그래가지고 구원을 얘기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금기의 용어로까지 된 거 아세요? 저도 처음에 초창기에 어느 목사한테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행위를 봐야죠. 목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의 행위를 보실 때 나는 이만했으면 구원을 받았구나. 그래서 목사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 2장 8절, 9절, 10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행위로 구원을 받으셨다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양반이 그리고 성경 딱 펴놓고 설명을 하니까 나중에 뭐라는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 여기서 진짜 털끝만이라도 제가 과장하고 더해가 하지 않습니다. 저는 32여 년 전에 들은 얘기를 생생히 하고 있습니다. 뭐라는 줄 아세요? 그 목사가?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지만 목사님 외에 대부분의 교회 목사들이 이렇게 안 가르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맞지만 목사님이 이런 식으로 하고 다니시면 엄청난 도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랬거든요. 저는 그래갖고 그 양반이 그 이제 목회자 협의라는 게 있어요. 수없이 나한테 이제 새로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그렇고 한국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초청을 했죠. 참여하라고. 당연히 안 가지요.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김계한 목사 이다이다. 목사님 나에게 당신은 구원 받았냐 이렇게 질문을 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무슨 특별한 모임이 있으면은요. 완전히 그러니까 그 모임 있는 기간에는 본교회들 그 예배 특별한 모임이 없는데 다 모여요. 그렇게 방해를 했어요. 그리고 전도 방문을 가면 어디 교회에서 왔다 그러면 딱 문 닫아보고 2단으로 취급을 했어요. 우리를. 근데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그때는 이제 그 교회 성도들이 둘씩 짝을 지어서 목요일 날 모여갖고 전도 방문을 했죠. 미국 교회처럼. 근데 한 그룹이 돌아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한 거니? 오늘 교회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내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뭔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오래전에 그 김경환 목사가 자기를 찾아와서 그런 질문을 했다 이거예요. 그때는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서 배척했지만 그 목사의 말씀이 맞다고. 교회만 온다고 다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라고. 정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참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참 기가 막혀요. 그래갖고 여러 해 후에 우리 교회가 여기 이사를 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그러니까 그 양반이 우리 교회를 잠시 왔다가 지금은 안 나오죠.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의자를 이제 구입해서 놔야 되는데 나한테 그분이 인포메이션을 주는 거예요. 그 어느 교회가 그 쇼핑센터에 있는 그 빌딩 한쪽을 세내 가지고 하다가 교회당을 이제 사가지고 가는데 거기는 다 의자 같은 게 다 있어서 이걸 파는데 원래는 하나에 뭐 900불인가 이렇게 했는데 아직 쓰지도 않고 창고에 있는데 새 것인데 300불에 판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한 목사님 가보시라고. 그래서 찾아갔잖아요. 갔더니 아유 김 목사님이 아이고 목사님도 많이 이제 늙으셨네요. 아이고 자기는 나보다 훨씬 더 늙어. 아이고 나만 늙었나 자기는 훨씬 더 늙었네. 그러니까 그 목사요. 그래갖고 나한테 목사님께 건물을 해서 축하드린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그냥 진짜 더 좀 이렇게 더 잘해드리고 싶은데 장로교회는 목사 마음대로 못합니다. 장로들이 다 값을 정해가지고 어떻게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래갖고 이거 사람들이 보면 구원이 뭔지 거듭나는 게 뭔지 영생 그것도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전도하기 쓴 옛날 내가 쓴 책에서 이 한 가지 선택만은 책에 구원이라는 의미, 영생이라는 의미, 그 다음에 거듭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걸 자세하게. 근데 이제 그 책이 한국의 교도소 거기 죄수들에게 그 채플린이 이제 교재로 사용했는데 제가 얘기했죠. 상당한 세월이 지났습니다만은 알지도 못한 어떤 사람이 한국에서 편지를 이렇게 두껍게 보는데 사형수가 그 책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4장을 앞뒤로 썼는데 이 땅에서 저는 곧 이제 사형을 당해서 목사님을 이 땅에서 뵙지 못하지만 하늘나라에서 뵙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참 어메이징한 그 책을 통해서 우리 이제 여기 사람들이 그 책 줘도 그 가치도 모르지만 근데 그 책을 주문한 사람들이 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미국 전역에 있는 목사들이 왜냐하면 그 신문에 소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사실 우리 교회 나오는 분들에게 다 그거 나눠주면서 이것만 한번 읽어보면 그 구원에 대해서 적어도 다른 사람들이 보통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날뇌지를 얻을 것인가 다 한번 읽어보라고 그랬지만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잘 모르죠.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 거듭난다는 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요한복음 3장에 보세요. 이것은 15절 보세요.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놓고 16절에 가서 그 유명한 3장 16절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 그러면 니고데모에게 너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갈 수 없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계속 지금 니고데모에게 설명을 하시는 가운데 지금 이 말씀에 왔어요. 그러고 이제 여기 와서는 그러므로 너가 거듭나면 이렇게 안 하고 이제 설명을 구체적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 영존하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면 하세요. 그래서 거듭난다는 말과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거듭날 때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순간에 거듭나고, 이게 따로따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내가 다음 주일에 내가 이걸 좀 쉬어야하고 설명할 텐데, 그러면 구원과 거듭난다는 말과 영원한 생명은 어떻게 이게 하나의 의미냐, 그거 내가 다음 주일에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오늘은 이 거듭난다는 의미와 영원한 생명, 영존하는 생명 똑같은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고 거듭나면 그 순간에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근데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닙니다. 어제 제가 이제 교회에서 잠깐 뉴스를 제 셀폰으로 토픽을 보니까 거기에 이거 무슨 크리스천 방송에서 아니고 팍스 뉴스, 세상 뉴스 오르거니제에서 I'm a pastor and I want you to quit church now. 나는 목사인데 여러분 교회 그만두십시오. I, a pastor, am encouraging people to quit church. 저는 사람들에게 교회 그만두라고 격려를 합니다. Why? 왜? The answer is birthed out of conversations and research I've been a part of over the last several years. 지난 여러 해 동안 많은 사람들과 대화와 리서치를 통해서 이 답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lot of people, 그리고 이제 그 conversation 중에서 the conversations carry a common theme. 그 많은 사람들과 그 대화 속에서,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common theme, 공통적인 띠임을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a lot of people who attend church are passive towards serving, giving, and community outreach. 많은 교회를 참석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드리고 전도하는 것을 아주 무관심하다 이거죠. 아주 수동적. In most of churches, 대부분의 교회들에서 80% of the work is being carried out of 20% or less of the people. 교회 사역의 80%가, 그래도 여기는 후한 점수를 줬네. 다른 통계에서는 10%라거든요. 20% 이하, 20% 이하의 성도들이 교회 80% 이상의 일을 하고 있다 이거죠. We've become a church of spectators and the pastor's staff is getting burned out.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의 구경꾼들이 되고, 그래서 사역자들이 번트아웃, 완전히 지쳐버립니다. According to my own personal research, 제가 개인적으로 지난 여러 해 동안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the problem are even bigger than the 80 and 20 principle. 그러니까 80%의 하나님의 사역이 20%도 못된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 뭐라 했어요? 통계라는 건 속일 수가 없다고. Only 39% of active believers consider the Bible as the literal word of God. 적극적으로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39%만 성경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믿는다 이겁니다. 자기는 적극적으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only 39%만 성경이 진짜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다음에 들어보세요. Less than 20% of professing believers follow the biblical principle of giving. 예수님을 자기주로 믿는다고 고백한 그 사람들의 20%도 못된 사람만이 the follow the biblical principle of giving, 성경적인 그 giving, 하나님의 바치는 그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80% 이상은 안 따르고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더 기가 막힌 건 only, 잘 들어보세요. Only 5% have shared their faith with a non-believer.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이 5%에 속한 사람이, 5% 이상에 속한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 5% 안에 속한 사람. 그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서 오직 5%만이 5%만이 쉽게 말하면 전도한다 이거죠. 다른 사람에게 자기 믿음을 쉐어하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거죠. More than half of all church members attend church once a month or less. 그리고 절반가량은 교회가 큰 데는 빠져도 모르잖아요.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못하는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바꿔가면서 지난주에 빠진 사람이 오늘 오고 오늘 빠진 사람이 그다음 오면은 이제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는 별 구별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를 잠시 한 도주 나왔다 간 사람한테서 오랜만에 전화 왔어요. 교회를 소개해달래요. 어디 교회 나가니까 사랑의 교회 나갔대. 근데 그 전에 또 교회 많이 옮겨다니게 들었거든. 근데 왜 그 교회 안 나가고 어디로 또 가려고? 미국 교회를 좀 소개해달래요. 그러면서 그 교회는 왜 나갑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이 많으니까 받쳐도 그만 안 받쳐도 그만 빠져도 그만 안 가도 그만. 그러면 그 교회 계속 나가시죠. 그냥. 그럼 미교회 내가 소개하는 미교회 가갖고 그렇게 되면 안 될 거인데. 주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가 그 뭔 말하면 여러분들이 안 그러니까 뭐 그럴까? 통계는 속일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Something has to change. 뭔가 바꿔줘야 된다 이거죠. Casual attendance and the belief that others will serve, give, and share the gospel are tearing down churches across our country brick by brick. 그냥 마음 내키면 한 번씩 참석하고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섬기고 다른 사람이 바치고 다른 사람이 전도하겠지.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그냥 건물로 말하면 브릭 바이 브릭 벽돌 하나하나가 무너지듯이 무너지고 있다 이거예요. As believers,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 it's time to that we are either all in or we get out.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서 섬기든지 아니면 그냥 나가버리든지 빠지든지. The solution is a simple quit. 해결책은 그만두라 이겁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을 읽어보면 그렇다고 교회를 그만두라 그런 얘기 아니고 여러분의 이런 자세를 퀴트하라 이겁니다. 여기서 그런 얘기예요. 이런 잘못된 자세 이걸 중단하라 이겁니다. 근데 저는요 이 80%, 20% 그 룰 이제 그 less than 20%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 면에서는 더 성장했지 줄어든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적극적으로 드리고 적극적으로 전도하고, 여러분은 다 5% 이하에 속했고 그 적은 수, 다수가 아니고 거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들어보세요. That's right. 바로 그겁니다. quit. 그만두세요. 아, 나 이게 세상 방송에 If you quit the casual way we approach God's principle, can you imagine what would happen in our personal works of faith and in our community of believers? 만일 우리가 이런 그 casual way, 그냥 적당하게 하는 데만, 이런 하나님의 이 원리를 접근하는 이런 자세를 바꾸면, 여러분 우리 개인적인 믿음 생활과 믿는 우리 성도들 이 커뮤니티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네,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다른 성도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걸 보면 여러분에게 복이 돼야 안 돼요? 여러분에게 감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인커리징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What if every believer exercised generosity? 만일 모든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제너러시티라는 건 아주 관대하게, 너그럽게, 그러니까 너무 인색하게 하지 말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에는 인색하게 하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 항상 제너러스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1조를 500불 24전 그게 정확하게 들리겠지만 500불 24전보다는 그냥 501. 쉽게 말하면 더 보태서. 그러니까 모든 믿는 사람이 이 제너러시티를 엑서사이즈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What if every Christian fought for loyalty in the local church? 모든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이 일을 위해서 정말 많은 유혹과 시험과 어려움이지만 그걸 싸우고 이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What if everyone served in their God-given purpose?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 이렇게 열심히 섬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What would happen if we stop simply believing and started belonging? 그냥 뭐 나는 믿으니까, 그리고 나는 뭐 교회에 소속돼 있으니까, 그런 한가한 자세를 퀴트한다면, 그걸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If we would only quit the way we approach our relationship to Christ and our local church, the blessing, the reward, the joy, the fulfillment, the purpose, and the increase would radically transform our lives and the world. 만일 우리가 정말 주님과의 관계에서 지금까지 그 아까 80% 같은 그런 자세로 어프로치하던 것을 퀴트하고 정말 주님과 로컬 처치, 우리가 섬기는 그 교회 릴레이션십에 우리가 정말 바로 어프로치하고 열심히 이렇게 한다면 블레싱, 복과 리워드, 상급과 기쁨과 성취감과 목적,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과 세계가 놀랍게 바꿔질 것입니다. Together we can revolutionize the church. 우리 함께 교회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But the only way we can do this is if we quit. 그런 80%에 속해 있는 그 자세를 퀴트한다면.
더 남은 것은 다음 주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는 제가 이걸 읽으면서 굉장히 제가 큰 격려를 얻던 것은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 소수에 속해 있거든요. 그래서 페이스풀하게 로컬 처치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숫자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역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이제 뒤에 나가면 교회가 얼마나 우리 믿는 사람에게 중요하다는 거,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주실 수 있을 정도였다면 우리가 그 교회에 충성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냐 이거죠. 그런 면에서 제가 항상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다른 교회 100명과 안 바꾼다는 거 절대 빈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20% 이하에 속해 있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오늘 이 통계에서 보았듯이 심지어는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전혀 주님과의 관계와 주님 교회에 아무런 애정도 없고 무관심하고 냉담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소수에 속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요. 계속 이 소수의 하나님 앞에 충실한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교회에 쓰임받는 귀한 형제 자매들 계속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